마가복음 제1장 40에서 4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자요, 그의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도 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런 병이 또 있나 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보통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따로 외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소외된 곳에서 살아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말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원하신다면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제 주님께서 치료할 줄 알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그분이 하실 수 있을지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치료할 줄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반드시 치료받을 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손을 대어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치료받은 그가 받은 명령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병 나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통해 바로 이 나병 환자, 나병 걸린 이 사람은 멀리 있는 것 아니고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고 아니 나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 곧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는 명령은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내가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해야 할 그런 새로운 사명을 받은 병이 나은 자요 문제가 해결된 자요 그리고 죄에서 벗은 그런 자유한 자임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준엄한 이 명령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후에 주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거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나병 환자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들 모인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주님께 가기 위하여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나병 환자가 입는 그 옷, 그 모습, 그 행색을 가지고 주님께로 올 때 주변의 사람들은 물리치기 위하여 욕하고 또 발길질하고 온갖 방법으로 주님께 못 나가게 할 것인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하였습니다. 극복하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보면 그가 말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할 줄 안다고 믿는 그 믿음보다도 그 앞에 나아간 이 믿음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것은 마치 전신 마비된 환자가 이렇게 친구들이 그를 들어다가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그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옷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부른 이 찬송처럼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혈루병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훌륭한 믿음들을 가졌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있다는 믿음을 가진 데까지 이르러서는 이 사람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의 믿음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 초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주목해야지, 사람에다가 눈길을 주었다가는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어떤 나병 환자가 달려와 주님 앞에 사람들의 제의지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주님께 치료를 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선 그 사람이 주목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신 이 예수님, 그분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골짜기와 그리고 산을 그리고 강을 물을 그 어느 곳을 불이라도 들어가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나로 말하자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주목해야 하고 그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손을 내미사 불쌍히 여겨서 내미사 그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언터처블입니다. 누구도 손 잡아선 되지 않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그저 말뿐인가 하겠지만, 그러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닫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나 총보다 말의 그 놀라운 날카로운 것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지. 칼로 팔을 자를 수 있으나 말의 상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그가 병이 나았습니다. 곧 병이 나았습니다.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시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좀 더 길게, 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즉시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앰뷸런스는 늦게 올 수 있고, 또 우리는 병원이 이제 문을 닫고 서로 파업하고 또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길에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명령이며 주의 치료이십니다. 곧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주님께서 또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하신 일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곧바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가 다른 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삼가, 이 말은 조심해서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하신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디를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은 제사장이요, 가야 할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에 가서 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여부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아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대하여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발생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 한적한 곳을 기도할 때 선택하셨던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홀로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중한 병을 안고 사람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저를 원하신다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치료 이후에 그의 삶은 주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를 칭찬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다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 이와 같이 주께서 엄중히 경고한 경고를 무시한 그 사람을 꾸짖으시거나 어떤 병을 다시 발생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어쩌면 그를 용납하시고 어쩌면 그를 이해하시고 어쩌면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을 더 크게 놓고 보면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마다 심지어 제자들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경제, 정치, 군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대신에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오해하였던 것인데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대신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친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깨닫고 알고 진실로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이 감동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목할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병 나은 그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을 때 이 배경은 레위기 제14장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떻게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제 정결함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상세히 가르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았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이후에 그들이 성소에 이런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예물을 가지고 간 다음에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감사 예배입니다. 곧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섞은 소제물 그리고 기름 1록 이런 것을
이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여기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 이 네 가지 제사가 여기 포함되는 제물들입니다. 이 네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는 모두 5가지 제사가 이렇게 명령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중에 오늘 여기 빠진 것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화목제가 빠졌을까? 이것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치료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헐려져서 하나님께로 감히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주님께서 그 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담을 헐어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것이죠. 그래서 화목제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사람 있는데 올 수가 없는 그가 주님께로 나아왔고 주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그 몸에 손을 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신, 이것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 시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4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 바깥에서 정결 예식을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깥에서 그리고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신 것이 이 구약의 이런 율법의 제정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병에서 헤어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났고요, 밥맛 없던 자가 밥을 먹게 됐고요, 잠을 잘 수 없는데 잠을 아주 실컷 자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못 가본 데 가보고 싶고, 버킷리스트,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은 그런 순서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소에 가서 목회자인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 주님 명령하신 것이죠.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번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이제 이 소제와 또 이 속건제를 드리라. 이 4가지 제사를 드려라. 그로 인하여 제사장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그들에게 입증하라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제일 먼 길로 북쪽에서 남쪽 끝으로 내려가서 그 한 사람 만나러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 그 묘지에 있는 사람으로 서로 자기 몸을 돌로 상하고 찢고 소리를 지르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만 아니라 군대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셀 수 없이 많은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붙어있던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제 물에 들어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제발 좀 떠나달라고 요청하여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실을 동네에 나가서 증거하였습니다. 대가볼리라는 것, 대가라는 말은 열이란 말이요, 볼리는 마을인데 10개의 마을, 오늘로 치면 10개의 도시가 모여있으면 한 카운티쯤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명령, 이 명령과 같은 그런 내용을 바로 이 사람이 한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증인,
나를 보면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나병 걸린 이 한 사람, 그가 주님께 나와 간절히 나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멸시를 무릅쓰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침묵을 지키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한 그런 일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혹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고 아주 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 병 중에 천형이라고 할 만큼 고통이고 괴로움 속에 있는 질병입니다. 식구들과도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이죠. 오늘 시편 139편을 목회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 날개가 새벽에게 있습니까?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새벽 날개를 친다는 얘기는 밤새 고민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이윽고 새벽이 온 것이죠. 뭐 날개를 타고 바로 새벽까지 건너온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밤이 그냥 꿀딱 새지는 것이죠. 그게 새벽 날개입니다. 그래서 바다 끝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맨 끝인 것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골짜기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드디어 갈 수가 없도록 끝난 곳이 바다 끝인데 거기까지 갔을 때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제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과 사망의 음침함이란 말이 결합이 된 거인데요. 골짜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함, 이것은 첼라마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 죽음이고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내가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시편 130편의 바로 그 현장과 같은 것이죠. 아무도 내게 있지 않고 고독하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밖에는 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그런 시간에 있어 보셨습니까? 나병이 걸리면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게 되고 그리고 늙고 병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일이요, 이것은 내가 오늘 들어야 할 그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가 주께 부르짖은 그대로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 누구도 질 수 없는 이 문제, 곁에 사람,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자식도 결코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고독의 그 심각한 그 질병,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 받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특히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우선 이 질고라는 말은 콜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병입니다. 병.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병 같은 질병이죠. 두 번째로 아는 자라 하고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정보를 입수하는 정도 아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로 살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 하나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그리하여 이제 아이를 낳았다 할 때 이 알았다는 그 친밀함의 정도는 삶이 그대로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질고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질고를 당신께서 그냥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질고를 주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셔서 자기의 삶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을 짊어지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병을 어깨에 짊어졌다, 문제를 짊어졌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짐을 짊어진다. 근데 아프면 힘들면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도록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당신의 것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당신이 그 짐을 가진 분으로, 그래서 내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그 저주로 죽으신 거죠. 문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 해석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나올 때 1990년대간에 이게 어떤 교단에서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병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해서 번역에 아주 문제가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일인, 그 책이 서점에 나왔다가 다시 반납이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질병을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다 받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병 걸린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고통과 무게와 질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시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질고를 아는 자요, 야다 하시는 분이야. 나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하나님의 귀한 이제 자녀 성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그 죽음의 그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시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있는 그 순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다 하면 나의 문제를 주님이 맡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음성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9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심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에요. 세상에서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이 먼지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이 죄를 짓다가 저러다가 엉켜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다가 죽는 것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정도가 마음이 뜨거워진 정도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그리하여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한 그 모습만 주목하시면 곤란한 것이, 그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명령을 이거는 순종했으나 저거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완전한 것을 도리어 받으시고 당신의 완전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떤 우리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 불완전함을 알게 되면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하고 주님의 열심에 여러분이 탐복되고 감복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조하실 때, 그리고 새로운 창조하실 때 그것은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이사야서의 증거가 되는데, 이 새로운 창조 속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신 명령,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누구에게 섣불리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예물을 드려라 하고 명령하신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맞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맞지, 병 났다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헛되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여 죽을 몸을 살려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주님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먼저 주님 명령하신 것, 즉시 그렇게 하라, 지체하지 마라 하신 명령,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치료 이후에, 회복 이후에, 정결케 하심 이후에 우리가 받은 명령이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하던 이 놀라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저는 2007년 이래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아구아데디오스에 가서 첼리타 할머니를 만난 일이지요. 그는 1932년생으로서 2014년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5번을 만나서 아구아데디오스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와 만나 그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쳤는데 왜 첼리타는 안 고쳐주셨을까, 마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구아데디오스라는 그런 나병 환자촌에서 77년을 살았습니다. 5살 때부터 가서 77년 동안 살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여러저러 병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100%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눈물로 인해서 혹시 주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주님께서 왜 나는 안 고치고 저 사람 고쳐주셨는가? 성경에는 다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의문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 그는 죽은 자도 살린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을 병이 걸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암으로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병 중에 병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구나.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주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은 이 병으로 그가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셨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가운데 주님 도착하시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두 누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대신에 불평하였지요. 왜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한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런 생명과 부활의 선포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문을 열게 하시고,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여 그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따로 있는데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가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치료하실 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하는데 오직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 중의 병은 죄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었다가 오늘 다시 의심하지요. 소망을 가졌다가 오늘 다시 절망하는 이 부족한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오사 나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 믿음 없는 자를 의심하는 자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맞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주께서 당신의 손을 보여 구멍 뚫린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열심히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손바닥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가 지금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참혹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까?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할 것이니 죄가 해결되어야 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사함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죄짐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할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죄의 그 모든 저주까지도 당신께서 친히 다 짊어지시고 야다하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당신을 못 박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으니 죽음에서 속량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실망할지라도 결코 거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